2020년 5월 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십시오입니다.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살게 하시는 그 성들에 대해 들리는 소문에 사악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 그 성 사람들을 잘못 이끌며 우리가 가서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한다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만약 그 말이 사실이고 이런 가증스러운 일이 너희 가운데 정말 있었음이 밝혀지면 너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완전히 죽이라. 그 성에서 빼앗은 것을 다 거두어 광장 한가운데 모아놓고 그 성과 모든 빼앗은 것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로 모두 다 드려라. 그곳은 영원히 폐허로 남아 결코 재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심판당한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너희 손에 남겨두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그분의 그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너희 수를 늘려주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오늘 너희에게 명하시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분이 보시기에 옳을 일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5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한국 같으면 오늘 어린이날로 지키게 되는 날이죠. 오늘은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죄의 유혹은 낚싯바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낚시점 아들인 제가 이건 잘 알고 있는데요. 낚시에 걸린 물고기는 미끼의 유혹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중에 존 드라이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올무에 걸려서 고통하는 것보다 미끼를 피하는 것이 100배 낫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죄의 유혹은 멈춰있지 않고 언제나 흔들거리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그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게 찾아와서 나중에서야 그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때가 되어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우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결단의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는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살게 하시는 그 성들에 대해 들리는 소문에 사악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 그 성 사람들을 잘못 이끌며 우리가 가서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한다면, 죄와 악 그리고 유혹의 특징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처음 방문할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매일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더 교묘하고 발전된 형태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매일 데이트하는데 1년 365일 똑같은 옷 입고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넌더리가 날 것입니다. 그처럼 죄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변화된 모습으로 더욱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화려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어제 본문에서 특별히 13장 1절부터 5절,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죄는 두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우상숭배의 유혹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통해 옵니다. 그런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형제나 아내, 친구 등 가까운 이들을 통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도록 유혹하고 왔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냐?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사는 데서 멀리 떨어진 성읍들 전체가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도시가 더 잘 살게 되었다. 그러면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처음 모습이 아니라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왔다가 그것이 시험이 되고 마지막에는 선동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이비나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선동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들은 운동장에서 회합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수만의 군중들이 함께 모여 함성을 함께 지르고 열광하다 보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중 심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판단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매스미디어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미명 아래 공공연하게 주장되어지는 거짓 사상들이 우리에게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다수결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죄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다수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하나로 합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치인 것이죠. 결코 기독교 신앙은 집단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를 듣거나 금단의 열매를 보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만약 그 말이 사실이고 이런 가증스러운 일이 너희 가운데 정말 있었음이 밝혀지면 너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완전히 죽이라. 그 성에서 빼앗은 것을 다 거두어 광장 한가운데 모아놓고 그 성과 모든 빼앗은 것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로 모두 다 드려라. 그곳은 영원히 폐허로 남아 결코 재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심판당한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너희 손에 남겨두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그분의 그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너희 수를 늘려주실 것이다. 이제 14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세 번째 유혹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성읍이 거짓 신을 섬긴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 때문에 그 성읍이 굉장히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자세히 조사하고 나가야 됩니다. 분별 없이 소문만 듣고 속단해서는 부조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그 성읍 전체가 거짓신을 섬긴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면 반드시 그 성읍 모든 주민들을 멸절시키고 그 소유물들을 다 불태우고 성읍들 전체를 파괴시켜서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나왔지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진멸하다 또는 바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접촉하거나 또한 만지는 것을 완전히 금하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우상 숭배와 같이 부정적인 이유로 해램된 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칭하고 멀리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별히 그 성읍의 소유물들 가운데 아무리 값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손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탐심도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곧 거짓 신과 관계된 일체의 것을 멀리하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거짓 신들과 그 추종자들을 미워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점의 누룩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1%의 악까지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잔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자 하는 백성들의 헌신된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로 우상이 타파되고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오늘 너희에게 명하시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분이 보시기에 옳을 일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분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도 아낌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보시기에 곧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경우는 왕으로 부르심받던 그 순간에는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짐짝 사이에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심한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또한 짐승들을 진멸하라고 하실 그때에 그는 자신이 이긴 전쟁의 승리에 도취가 되어서 좋은 양과 소들을 살려두고 아말렉의 아가왕도 살려서 포로로 데리고 옵니다. 좋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아끼고 적의 왕 아가왕을 포로로 잡아오는 것이 아마 자기의 승리를 더욱더 빛나게 할 것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울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탐심과 그리고 유혹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사울왕을 심판하시고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에게 받은 용서의 기회조차 놓쳐버립니다.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행동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일이나 선한 일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말씀이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절대선에 비교되고 또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때로는 허약해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경고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악을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다면 아마 그런 일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덮었기 때문에 세상의 죄가 관영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죄를 향한 타협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에 잡아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은 언제나 선을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죄의 유혹 앞에 있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한 달 동안에도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